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을 통해 편견에서 벗어나 뒤집어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두 가지를 오늘은 그래봤자 석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석절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고 있다면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뜻, 그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는 겨자씨와 같으니 겨자씨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먼저 이 누룩부터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까? 아니면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까? 누룩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었을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누룩은 좋은 것, 나쁜 것, 그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곳이구나, 나쁜 곳이구나. 그럼 먼저 이미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누룩은 유대인들은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하는 쪽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쁜 쪽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불결한, 좋은 쪽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뭔가 정부정을 따질 때 정한 것,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예? 그죠? 예.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서 이 예수님은 바리새인, 헤롯, 또 이런 정말 예수님께서 좀 위선적이다, 또 뭔가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 쪽에 서 있는 그런 그룹으로 여기실 때 바리새인, 헤롯 이런 사람들을 드셨는데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 보면 뭔가 부정하고 불결하고 좋지 않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6월절이 되면 6월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먹은 게 있습니다. 6월절에 먹은 게. 그 뭘까요? 뭔 병? 무교병. 무교병이 뭘까요? 없을 교자가 누룩이에요. 누룩을 첨가하지 않은 그냥 순전한 밀가루만으로 구운, 그러면은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밀가루 아시죠? 만약에 밀가루만 이렇게 잘 물과 짓이겨 가지고 그거를 구우면은 그게 빵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드랍고 이렇게 먹기가 편한 빵이 됩니까? 아니면 딱딱해져 버리는 과자가 됩니까? 그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시루떡을 집에서 이렇게 찌게 되면 그때 그 김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 이음새 부분을 밀가루로 반죽해가지고 밀가루 싹 발랐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 돌덩이가 됩니다.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무교병이 그런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얇고 넓게 펼친 것이지 무교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우리가 떡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떡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찬식 때 우리가 예전에는 카스테라 이런 거 이렇게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카스테라 먹는 게 사실은 그 무교병의 의미, 6월절에 떡을 상징하는 무교병의 의미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 틀린 거예요. 딱딱한 그 전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그리고 아무 맛도 없고 설탕도 넣지 않고 아무 첨가물이 없는 그냥
무미건조한 딱딱한 과자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주실 때 탁 떼면은 그 부스러기가 바스라지면서 가루가 막 떨어지게끔, 그게 마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잖아요. 채찍에 찢기시고 살이 튀기고 피가 튀기고,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뜯을 때 찢기시는 듯한 그런 감동, 그런 재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무교병,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튼 누룩은 그러면 부정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룩에다가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집었는데 누가 집어넣습니까? 남자가 집어넣습니까? 여자가 집어넣습니까? 오늘 비유에 보면 여자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그때 당시 사회 속에서는 더 열등하거나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하필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여자가 넣은 누룩, 부정적인 것에 부정적인 것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그러는데, 이 갖다 넣음, 여기에는 뉘앙스적으로 의미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몰래 집어넣었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몰래 이런 것도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죠. 다 부정적인 어떤 의미나 부정적인 내용, 그런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합해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룩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음행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너희 가운데 음행을 저지르는, 음행을 통해서 이 교회의 순전함,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를 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 5장 6절 7절에 이 누룩의 언급을 하면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은 절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 왜 누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당대로 돌아가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즉 그때 당시 유대인들, 또 게다가 배운 사람들, 또 게다가 유대인들 중에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까무러치게,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얼마나 거룩하고 감히 우리가 범접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깃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저 따위 존재들과 비교를 할까, 비유를 할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는 어쩌면 약간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이러셨냐?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고정적인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편견. 여러분, 편견이 뭔지 아십니까? 편견이 곧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이 철학자 중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누룩, 즉 부풀게해서 빵을 만들면서 베이컨 얘기하니까 베이컨 빵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름이 베이컨이에요. 베이컨. 그런데 그 철학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선입관에 대해서 이 4가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랬는데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족의 우상,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 그리고 시장의 우상, 그리고 극장의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의 우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좀 해석이 필요하죠.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개나 고양이, 동물, 식물들, 이런 우리 이 동식물들, 이 생명체들을 바라볼 때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가가 아니죠. 우리 인간이 흔히 행동하고 사고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주변 우리가 생태계의 환경을 함부로 오용, 남용하고 함부로 파괴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이기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창조 사건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받들 때, 우리가 지킬 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연환경과 만물, 동물과 생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라 있는데, 이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우상이 있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동굴을 자아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겪은 일, 특별하게 내가 겪은 일, 내가 가진 어떤 상황,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양육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남을 헤아리는 것,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을 동굴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합니까? 말로 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즉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하는 가운데서의 오해와 곡해,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즉 말을 수단으로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참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 마음 알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이래요. 그냥 이제 상대방이 수십 분을 상대방이 많은 말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잘 묘사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너무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다 알아먹었어. 다 알아먹었다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못 알아먹은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서로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A를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B를 떠올린 거죠. 그 이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은 마음을 완전하게, 사실을 완벽하게 전달하고 전할 수 있는 수단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멋진 경치를 볼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도 그러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멋진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가진 말 때문에 일어나는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누가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많이 배운 박사님이래, 교수님이래, 그 사람 국회의원이래, 그 사람이 대통령이래. 권위에 의존해서 그 권위자가 하는 말이라면은 다 맞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는, 그게 또 극장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극장의 우상.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에서 딱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극장에서 본 장면, 그것이 권위를 갖고 거기에서 본 장면에 대해서 실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가방끈이 긴 사람이 한 말이라면은 그게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조금 학교를 좀 못 다녔다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덜 신뢰를 하고 안 믿으려고 하고, 그게 극장의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우상,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크게 네 가지의 우상들을 가지고, 즉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우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진리라고 우기고, 진짜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이건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편견 선입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면서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우상들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편견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에 따라, 진리의 이끄심을 받아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이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편견, 선입견,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 유대인, 권위자 또는 유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편견,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부정하고 조금은 열등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서말이라는 이 분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서말이라는 양은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 그런데 이것을 누룩까지 살짝이 넣어가지고 부풀렸으니 훨씬 더 많은 몇 배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예전에는 광주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도시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 도시라고 해봤자. 이 폭발적으로 세계 인구가 늘어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 유럽의 인구가 한 2000년 전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전 유럽의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전체 유럽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때는 100명, 200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그런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다라는 것은 이 서말이나 되는 양에 누룩까지 넣어서 부풀어 놓은 이 빵을 어느 누구나 와서 편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잔치는 아니지만 아주 소박하고 또 일상적인 그런 음식이고 소박한 식단이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화려하지 않고 어마어마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와서 먹을 수 있었다.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우상들을 떨쳐버리고 편견을 벗어나서 소박한 진리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나누는 잔치,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높고 거룩하고 엄청나고 그래서 아무나 올 수가 없고, 그러면서 경계를 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여기서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네 가지의 우상들을 박살을 내시면서 이런 부정하고 뭔가 열등하고 소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올 수가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누구나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잔치다. 이것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진리에 속하고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상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누가 그랬다 카대? 그럼 거기에 휙 쓸려버린 거죠. 그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요것보다도 누가 그랬다 카대하면은 거기에 그냥 시장의 우상. 근데 그 누가 누구냐면은 왜 그러면서 그분이 가진 신앙적 배경보다는 그분이 가진 사회적 배경 또는 학력적 배경 또는 그분이 가진 어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좀 배운 사람이라는 그런 배경, 그걸 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걸 진짜는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로 가버리고, 제대로 된 권위는 인정을 않고 잘못된 권위에 권위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그게 바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요. 그래도 요즘은 많이 오해를 풀고, 이 겨자씨 보면 내용은 간단해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돼요. 자기 밭에. 겨자씨. 제주도에 가서 물론 사진 찍는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밭에 일부러 막 유채씨를 엄청 뿌려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가꿔진 유채밭이 아니고, 제주도에 가면 그 봄철, 그 철에 맞춰서 가면은 유채가 곳곳에 막 길거리에도 피어 있고 또 막 여러 군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유채는 원래는 야생 풀꽃입니다. 야생 풀꽃. 야생 풀꽃이고 번식력이 좋아서요. 1년밖에 못 사는데 대신 씨앗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앗들이 맺혀요. 여러분 유채 씨 맺히는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반응들이 왜 그러세요? 유채 씨 한 유채 꽃 풀에 엄청나게 씨가 많이 맺히는 거 보셨죠? 예. 그 노란 꽃이 지고 나면은 막 씨가 많이 맺힙니다. 겨자씨하고 유채씨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게요.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채씨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겨자풀 꽃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분 안 되죠? 예. 근데 여기에 새가 깃들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돼요. 나중에 이 겨자풀이 그렇게 이렇게 키가 쑥, 유채씨도 키가 크게 자라는 거는 한 1m, 1m 50 막 이렇게까지 자라는, 사람 키만큼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2m까지도 자라는, 생장 조건이 좋은 데서는 그렇게까지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바싹 마른 이 가지에 바싹 마르면 조금 약간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싹 마른 가지에 조그만 새들 정도는 깃든다라는 건 거기에 둥지를 튼다는 게 아니고요, 사뿐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사뿐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를 이뤘다. 성경에서는 약간 비유니까 문학적으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아까와 같은 작은 씨가, 겨자는 나무 종류가 아니에요. 풀 종류예요. 풀 종류고, 풀 종류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 1년생으로 살아서 많은 씨를 맺었다가 그게 1년 자라고 나서 죽어요. 그 대신 씨를 남기죠. 근데 하나의 씨알에서 얼마나 많은 씨를 맺히는지 그 다음에는 또 때가 되면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원칙적으로 야생 풀꽃입니다. 야생풀.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자기 밭에 야생풀을 심어요. 자기 밭에 굳이 안 심어도 되는데 야생풀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섞였다라는 거예요. 섞였다. 서로 이질적인 것이 같이
한 마당 안에, 밭 안에 섞여 들어왔다. 원래 자기 밭에는 정성 들여서 가꾸고 정성 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진기한 그런 과실수를 심어야지 맞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렇게 한정된 밭에는 이왕이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쉽게 말해서 돈벌이가 더 잘 되는 그 제한된 자기 밭에다가 이왕이면은 그런 것을 심고 가꿔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겨자씨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질적인 것. 겨자씨는 당시 유대 이 땅에서는요, 해가 지나서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알아서들 막 야생의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건 이렇게 이질적인 것이 한 공간 안에 모여들어 있었다. 사실은 이것은 익숙한 자기 밭을 경작하는 방식은 아닌 것입니다. 익숙한 질서, 익숙한 관습, 편안한 삶을 상징하는 자기 밭에 익숙하지 않은, 왜 그러지? 왜 그렇게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겨자씨 그냥 지천에 지들이 알아서 크는 야생 풀인데 그걸 왜 심어? 왜 심지?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굳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종 교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질적인 것이 서로 결합되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려면 흔히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귀하고 진귀하고 크고 대단한 그런 것으로 비교를 할 때는 어디에 비교하냐면요, 레바논 백향목에 비교를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니,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생각에 합당하게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아니? 하나님 나라는 마치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니, 이렇게 하면 그때 당대의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그럼 그렇지,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지, 마치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레바논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레바논 백향목하고는 전혀, 상징적으로 보면은 전혀 그 등급이 한참 떨어지는 야생 풀꽃 겨자씨의 비유를, 겨자씨 나무, 엄밀히 말하면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 풀의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서 왜 그랬을까라는 걸 물어봐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숙함, 익숙한 관습,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편견,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한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이런 좀 미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야생의 지천으로 그냥 알아서 자라는 이런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레바논 백향목, 즉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주 일상에 흔한 것, 우리 일상 속에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레바논 백향목처럼,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도 수입품이에요, 수입품. 우리로 보자면은 요즘은 뭐 좀 그런 표현은 안 쓰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치품의 대명사가 이태리산 대리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유층들이, 사회 지도층, 부유하면서 사회 지도층인 사람들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로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려한 생활을 한다라는 게 이태리 대리석으로 치장된 집에서 이런 식의 뉴스 표현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이태리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천에 어디에든 널려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밭으로 삼은 곳에 지천에 널려있는 야생 풀꽃을 들어서
야생 풀꽃의 씨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편안하게 깃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들이 아까 봤던 그 사진 속에 그런 하늘하늘 거리다가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그 가지에 깃들일 때 여러분, 새들이 편안합니까? 새들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튼튼한 레바논 백향목 같이 줄기가 튼튼하고 줄기가 굵고 그렇게 안정된 가지 위에 딱 앉아있는 게 더 편하죠. 그곳에 둥지를 트는 게 좋은 거죠. 굳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이 때로는 위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운데 깃든 새 같은 존재가 우리들은 아닙니까? 우리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깃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곳으로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 풀을 드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백향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겨자 풀처럼 오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성탄절을 지나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신뢰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신분이 높지도 않은 목자들에게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백향목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이 동일선상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백향목과 같은,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대단한 것으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세상적 사고방식 또는 우상적 편견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건 내 원함인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 우리의 때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게 깃들 수 있는, 여러분, 너무 특별하고 너무 대단해 보이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깃듭니까? 못 깃듭니까? 제 방도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제 방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 통로에 쓱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오십시오. 예, 편안하게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마음문 열고, 문은 제가 겨울철인데 열어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마음문 열고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꼭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특별하지 않아서, 난 특별하지 않아서 별나지 않아요. 그 특별하는 걸 우리 표현은 그러잖아요. 별스럽다. 별스럽지 않아서, 별나지 않아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깃들 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여지를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삶을 내어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여지, 그럴 수 있는 관계, 그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요, 이 겨자씨 비유의 경우에는 바로 타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열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낯설고 이질적인 서로의 만남, 자기 밭에 야생 씨를 뿌려서 심어지는 일들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깃들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열린 마음, 다른 사람 타자에 대해서 공감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마음,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그렇게 서로에게 깃들 수 있는 백향목 같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뭐 백향목 같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좀 들의 풀과 같이 뭐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할 수 있는, 그래서 편하게 와서 함께 더불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 그러한 모임,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이제 올해는 마무리되어 가는데 내년에 우리가 또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공동체를,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